저도 오랜만에 나눠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약간 들뜨네요. 시계가 알겠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으면 시간을 지나갈까 봐 시계를 옆에 놨습니다. 골로새서 뒤에 배경이 색깔이 참 예쁘지요? 2022년 제가 좋아하는 색깔 중 하나가 이 색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성장을 의미한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더 성장한다. 아마 푸르름을 기준한 것 같아요. 그런 2022년이 되는 약간의 마음으로도 골랐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더 정확히 말하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그런데 그중 저는 뭐가 중요한지를 찾아야 한다로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목적도 이거와 상이한다 설명되는 목적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겁니다. 골로새서 다 읽어보셨죠? 약간 흠이하긴 하지만 골로새 교회는 저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밑에, 에베소 밑에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세운 이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것 같습니다. 방문에서.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안 세운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에베소 교회에서 개종한 어떤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만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바울 같은 사역자만 사역하는 것 아니고요. 사역의 전이성, 익스텐션이지요. 연결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굉장히 주목하세요. 그래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연계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저도 제자 훈련할 때 첫 시간이나 두 번째 시간쯤에 꼭 밝히는 제자 훈련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뒤에 있을 사람을 보는 게 제자 훈련의 방향입니다. 이유이고요. 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실현하고 실행된 게 바로 골로새 교회의 개척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좀 녹색으로 쭉 동그랗게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원이 쳐져 있죠. 요게 무슨 원인 줄 아십니까? 그냥 아실 수 있을 텐데 이게 바울이 걸어 다니고 돌아다닌 지역이에요. 가서 들어왔다 또 갔다 2차 때 왔다 갔다 또 돌아왔다 이래서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이쪽에 또 섬까지 두루두루 해서 바울이 영향을 미치고 아마 이곳에서 죽지 않았을까 하는 바울의 시도입니다. 3번을 크게 여행을 했는데 그때 이게 세상이었어요. 다른 지역은 그때는 별로 사람이 살았나 어쩌나 뭐 잘 몰랐으니까요. 문명이 있던 지역들인데 이런 지역들을 다닌 그 바울이 얼마나 이 지역을 다녔냐를 계산했더니 2만 킬로 정도를 다닌 겁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2만 킬로를 다닌 거죠. 굉장한 거리를 다닌 겁니다. 이 중에서 골로새 교회, 그 교회에서의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전도받은 사람이 개척을 했을 그런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 함께 보겠습니다. 옥증 서신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뭐 무슨 일만 있으면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흔들어 놓는 사람이었거든요. 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향력이란 이름의 뜻을 그 이름에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망치 같은 영향력이란 의미가 있는데 가면 그 사람이 새로운 종교를 전하는 거지요. 근데 지금보다 옛날은 더 종교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무지했고 또 더 부족했으니까 신에게 의존하는 의존도가 더 컸죠. 그러다 보니 엉뚱한 신에게 구하고 신앙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정착된 지역들이
거의 다였고요. 가는 곳마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가서 새로운 신을 전하면 그 지역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근데 또 바울이 영향력이 커요. 한두 명에게 전하고 뭐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는 유대인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게 저희의 그 비전의 흐름 중 하나 아닙니까? 시나고그 미션 디사이플. 퍼져 있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곳을 어, 복음 전도한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들로 시작해서 그 지역에 있는 개종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바울이 그런 영향력이 있었나 봐요. 이분이 지식층이거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래 귀족들이나 정부 요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그 충격들이 오죠. 뭐 그래 저래서 바울은 뭐 조금만 잘못하면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정말 정과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옥중에 들어가서 한 62년에서 63년, 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이분이 쓴 책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본인도 힘든 처지였는데 남에게 권면하고 잘 믿으라 하고 심지어 위로까지 하고 그리고 신앙을 가리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 같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부모만이 자기가 힘들어도 자녀에게 잘하는 거거든요. 진심으로. 바울은 가끔 리더는 부모 같아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옥중서신 중 바울이 쓴 거고요. 골로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에베소서 교회를 세울 때 그 에베소 교회의 한 인물이었던 에바브라 그 지역 사람일 텐데 그가 세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터키 지역이었고요. 터키 중에서도 그 리커스라 리버라는 그 이제 루카스라고도 읽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위치한 아주 큰 지역은 아닌데 무역로로서 자리를 잘 잡은 지역이었습니다. 터키는. 그리고 직무롭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검은 천이 그렇게 유명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뭐 어떤 천이든 어디서든 금방금방 나오지요. 근데 그때는 물들인 천이 굉장히 고가였고요. 그 중에서도 이 제 1위가 자색이고요. 두 번째가 검은색이었습니다. 그걸 물들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그런 직무력으로 되게 유명했던 곳입니다. 검은 천을 구입하려면 터키로 가라 그랬죠. 그래 지금도 터키는 검은색이 많습니다. 다른 데와 좀 달리 터키의 여인들 중에는 검은색으로 많이 취향하는 경우가 많다. 이 직무력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근데 그 이후에 큰 지진으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뭐 중세 시대 이후에 망해버린 도시고요. 그래 지금의 터키는 이때의 터키와 달라요. 새로 사람들이 시작한 거지요. 그때 한 번은 굉장히 크게 망해서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을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웠죠. 그게 골로새입니다. 자, 이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뭘까요? 골로새 교회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디나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커다란 두 개의 문제가 있죠. 보시게 될 텐데 참 놀랍죠. 2000년 전에 한 교회, 그것도 자그마한 어떤 지역에 있었던 두 가지 문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요. 이참 놀라운 건데 사람이 안 변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크리스찬들이 교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그 문제를 중심으로 야 아닌 것을 좀 빙별해라. 이거 아니거든 알려주면서 이 땅에 하늘 뜻을 좀 세우자꾸나. 즉 하늘 뜻을 따르자. 그래 그 유명한 하늘을 좀 우러러 바라봐라 라는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에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 하늘을 향한 자, 땅만 바라보지 말고
내 인생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라는 아주 유명한 권면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한 편지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했죠? 자,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저희가 책의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책의 구성을 1장에서 4장까지인데 1장부터 쭉 나가는 게 원래 그 글쓴이의 의도에 맞는 그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면서 조금 더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도록 좀 장을 바꿨습니다. 바울은 먼저 1장을 쓰면서 야, 2분이면 되는데 그리고 2장에 가서 왜 이렇게 하니? 3장, 4장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새롭게 살아가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에게 먼저 문제부터 짚는 형식으로 책의 구성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2장부터 설명하게 되는데 그곳에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 그중에서 두 가지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1장으로 넘어가서 이거 예수님으로 해결해야 돼. 예수님밖에 해결할 자가 없어. 너희들이 이 문제는 인간적으로 해결 안 돼. 싸워도 안 돼. 예수님으로 해결하렴. 이게 1장에 우리에게 제시한 해법입니다. 하지만 늘 성경과 특히 바울의 서신은 정확해요.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 해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바울은 반드시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본연의 우리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까지 써요. 그것까지 제안합니다. 그 신앙의 흐름이에요. 순서고요. 잘못된 게 있습니다. 어디든 무엇이든 신앙이든 일상이든 여러분 다 통하지만 영혼, 육, 관계, 부부, 자녀 등등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문제를 분별하는 것 되게 중요해요. 그것만 해도 큰일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요? 잘 사는 겁니다. 잘 하시는 거고요. 가정도 교회도 아무리 끈끈해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태롭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깨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견고한 가정도 최고의 견고함이 가정 아닙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모였고 또 말씀으로 하나 되었고 비전으로 뭉쳤다 하더라도 별거 아닌 뭐 다툼, 싸움, 인정에 대한 욕구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 뭐 날 우습게 봐, 내 말을 안 들어, 뭐 이 등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지 않으면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어질 때 하나님 때문에 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서운해서 나 이 교회 나 안 나올래요. 그런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그래서 누군가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직분자들이다. 주로 직분자가 사고를 치거든요. 거기 목사도 포함되고요. 그래. 바울은 반드시 해결에 대한 안을 제시합니다. 이걸로 해결할 수 있어. 근데 거기서 끝나진 않아요. 그게 바울의 서신의 목적도 아니고요. 또 신앙의 목적도 아닙니다. 정말 신앙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고 뭘 해나가는 사람이었다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까지가 신앙의 지도의 끝이지요. 인도가 거기까지 인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바울 서신 보면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 원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찾아주는 형식으로 구성을 되어 있죠. 그래 여러분 특히 신약을 많이 보시다 보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삶과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돼요. 저녁 공부를 제대로 한 분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크게 세 차원으로 하거든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성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이후에 삶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요. 바로 이 바울의 서신에서 받은 컨셉입니다. 흐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 서신이 다 끝날 쯤 되면
여러분 신앙의 방향이 이렇게 한 세 단계로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해결하고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거라 기대해 봅니다. 자, 이렇게 골로새서의 구성이 되어 있죠. 좀 한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좀 더 간략하게 한번 한 장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골로새 교회 문제 두 가지였는데 혹시 여러분 골로새 교회 문제 두 가지 뭔지 읽으시면서 찾아내신 분 계신가요? 별안간 여쭤보고 싶네요. 음, 거봐요 몰랐지요? 뭐 이러고 싶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기대함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찾으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좀 여러 번 읽어야 찾을 수 있기도 합니다. 바울이 글을 되게 어렵게 써요. 그리고 되게 깊게 씁니다. 그래서 찾아내려면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는 3단 논법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러니까 저게 저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아. 이게 이제 바울의 글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안에서 보시면서 요거가 골로새 교회 문제였던 것 같다. 혹시 찾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5초만 시간 드리고 없으면 어, 다른 분을 위해서 답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5, 넷, 2, 1. 예. 역시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자, 다음부터는 조금 약간은 교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시는 걸 나누는 것 기대합니다. 골로새 2장에 나와 있는 골로새 교회 문제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요. 2장 4절에 나오는데 이제 그 앞뒤는 설명드립니다. 이게 원문에는 여러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교묘한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른 데서 해석을 하면요. 특히 이제 그 영어로 표현된 것 중 하나 보면 철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철학.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냥 철학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더 철학으로 되어 있어요. 더를 넣어요. 여러분 정관사의 의미 아시죠? 더를 딱 넣은 건 다 그거다 그 얘기거든요. 그냥 완전히 그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규격화된 뭐 찔러도 피가 안 나는 뭐 그런 의미로도 쓰이겠습니다. 이 교묘한 말인데 이 교묘한 말이 뭐냐 그랬더니요. 굳은 자기 생각에서 온 교묘한 말이고 그것이 철학이 된 걸 봅니다. 여러분 철학은 뭐냐면요. 신념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뜻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그 원칙들이 이렇게 돈 벌고 살라 한 제안들이 여러분에게 법이 됐습니까? 신념이 됐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철학이 됐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특히 그리스는 철학의 도시거든요. 그리거를 쓰던 이때는요. 철학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이론화된 규격하고 규례와 법규가 된 진리 같은 깨달았는데 그게 우리 삶에 완전히 법으로 적용된 원칙이 돼버린 그걸 철학이라고 말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박사학위의 최고 박사는 어느 박사든 의학이든 신학이든 뭐 아니면 과학이든 뭐 과학 박사가 있나요? 네. 물리든 뭐든 등등의 박사는 철학 박사라고 말해요. 아시죠? 그 철학이 생각 많이 해서 뭐 그런 의미도 있으나 그거야 바로 최고의 박사야. 최고의 이론을 이 사람은 발견했어. 그런 의미에서 철학 박사를 준다 해서 PhD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에서 온 지금도 그 영향을 받는 그런 학적인 영향력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딱 말하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 있지요? 내가 옳다는 사람. 내 말 들어 그 사람들 있어요. 어딜 감히 나한테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꼰대라고 한답니다.
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우, 저 꼰대 뭐 이런 말을 하는 건요. 어우, 진짜 어떻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아? 어떻게 저 기준을 가지고 아니면 다 아니라 그래? 뭐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중에서 덜을 붙인 건요. 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은 자기 생각을 의미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할 때 박수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질문인지 아시잖아요. 예. 지금도 교회에서 박수 치면 안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도 어느 교회인가 가서 크게 기도하면 와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기면서 크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 있어요. 물론 기도를 크게 하고 작고 하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교단들이 갈라지면서 많이 폼 때문에 갈라진 경우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더 철학으로 신앙하고 신앙을 규격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교회에서 기타 치면 되나요? 저희 시대 때는 악마의 악기였어요. 교회에서 드럼 치면 그거는 완전히 여기가 카바레야? 뭐 이렇게 됐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다 드럼 있지 않나요? 제가 한국의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드럼을요 강대상 뒤에 놨어요. 그런 게도 처음 봤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찬양 사역자인데 그 따님이 드럼 전공을 하셨대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강대상이 그 중간에 의자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드럼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자매가 얼마나 힘있게 드럼을 치는지요. 한 1시간 찬양 인도하는데 제가 거의 혼이 빠질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소리 때문에. 옛날로 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자, 여러분 꼭 신앙만이 아니라 내 생각이 굳어지는 건 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플렉시블한 줄 아세요? 구원과 십자가, 변할 수 없는 어떤 성경의 경륜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들이 있지만 그걸 제외한 성경의 대부분은요. 웬만하면 우리에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맞춰 적용하세요. 그래, 안식일 날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는다가 옛날 신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미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안식일을 무시한 게 아니라 예배를 무시한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안식일이 있는 거야 라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컨셉을 알려주세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신앙적으로 굳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목사가 자기 생각이 굳어지면요.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같이 가야 돼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이러한 철학들이 있었어요. 이런 철학자들이 많았던 거죠. 자기 생각으로.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요. 교묘한 말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혹시 이 교묘한 말이라고 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썼는지 아이고, 혹시 아십니까? 교묘하다. 잘 포장되어 있어서. 잘 포장되어 있어서라고 말씀한 분이 있고요. 속임수. 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속임수요. 맞습니다. 근데 속임수의 특징이 뭐죠? 진짜 같이 하는. 그치요.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이 속임수 교묘한 말이 누구에게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이거 보셔야 돼요. 예. 누구에게 했을까요? 속임을 당하는 사람에게 했을까요? 아니면, 예. 그 신자들에 대한. 예. 두 부류에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요, 70% 정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굳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일 문제가 자기에게 자기가 속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야, 이게 틀렸어. 그러면서 말하면 회개할 기회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다고 확신해버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그 개과천선에 회개에 기회조차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속는 사람에게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또 있나?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기 생각에 의해 굳어지는 건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이 그것 때문에 큰일을 당했거든요. 자, 그 사람들이 연계도 됐지만 그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라를 준수하자 했습니다. 즉 성경을 준수하자 했는데 문제는요.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사람들을 비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절기 지키지 않은 사람 야단 맞아야지요? 예배 지키는 사람 야단 맞아야죠? 지적받아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왜 기도하지 않냐고 혼나기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왜 그렇게 사냐고 여러분 책망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문제라 그랬어요. 왜요? 저도 이 부분을 되게 조심합니다. 성경에선 비판이라 그랬거든요. 비판과 정말 그런 사람에게 지적하는 것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비판은 정죄예요. 우리에겐 정죄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적은 개선을 위한 제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안을 해야죠. 비판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사람에게도 비판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철칙입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잘못한 게 내 생각에 저 사람이 잘못했다 더 문제예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기준하고 거기까지 맞아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잘못된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잘못하고 있는 사람, 신앙적으로나 삶으로 잘못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라 그러죠? 예. 한 사람이 찾아가고 조용히, 두 사람이 찾아가고 조용히, 그 다음에 내놓고 그것도 긍휼함으로 이렇게 단계를 밟을 때 그 사람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걸로 단계를 밟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먼저 법을 제시하고 잘못한 거 그러면 안 되라고 알려주고 권면하고 제안하고 그 다음에 안 들으면 법대로 했어요. 그런데 중간 거 다 빼먹고요. 법대로 가버리는 게 비판이에요. 자, 그래서 한 여인이 잘못했습니다.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 돌로 치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돌로 쳐라, 치지 마라. 이거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에게 죄가 없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내가 너 정죄하지 않아. 정죄는 우리 종교와 맞지 않아. 신조차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고마우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못할 때마다 기다렸다가 요놈 걸렸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신은요.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잘못해요. 오케이. 그런데 기회를 줘야 합니다. 기독교가 성경대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면요.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좀 그래야 합니다. 2022년엔 자기 생각을 좀 버리고요. 또 정말 잘못된 사람도 기회를 주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그들에게 있었던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장 18절에 있는 신비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이렇게 썼지만 보통 저희가 말하는 영적 활동들 중 하나지요. 자, 여러분 신비주의 가능한가요? 성경적인가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신비한 경험들? 뭐 기도하다 방언을 하셨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받았다든지 병고침의 역사를 경험했다든지 받았든 했든
그리고 영들 분별함. 약한 역사구나. 아신 적 있든지 혹은 어떤 영적인 특별한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했든지 그 중에서 환상을 봤다든지 뭐 등등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옆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얘기해 주시고 혼자 계시다면 스스로 말씀해 주시죠. 아무개야 2022년에 이런 경험도 좀 하자. 이렇게 좀 본인에게 권면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도. 여러분 이런 경험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사실은 신앙을 굉장히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영적인 존재를 재발견하게 하므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합니다. 사실 말씀을 깨달음으로도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나 이런 경험들은 진짜 그 존재를 이렇게 살짝이든 깊이든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계셔, 그분은 아버지셔, 이걸 말씀으로 알아서 감동할 수도 있으나 그분이 저에게 와서 정말 나를 안아주면서 내 아들아, 이 경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과 다른 정말 놀라운 어떤 감동들이 있어요. 말씀 중에 작은 깨달음도 그런 경험일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눈물 펑펑 흘리는 경험도 그런 경험일 수 있고요. 죄를 깨달음에서 은혜를 받는 것까지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2022년 이런 경험들 하십시오. 헌데 오랫동안 그랬지만 골로새 교회에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됐냐면요.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중 부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박사님 얘기하셨는데 안 들렸습니다. 나는 너보다 나. 예. 영적인 우월감입니다. 이 신비적인 걸 경험한 사람일수록요, 그러지 않은 사람에 대해 굉장히 한심스럽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것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신기하죠? 말씀을 깨달으면요, 좀 겸손해져요. 말씀에 있는 게 그래요.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분이다. 깨달으면 겸손해지는데 이 신비한 경험을 하면요, 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경험은요, more를 추구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지금 한국의 김 집사님은 그런간에 그 바다 소리 그러셨겠네요. more 이렇게요. 그냥 미국에서 하면 영어를 못해도 그냥 가끔 알바름 하게 됩니다. more 그건데 좀 더 많이. 그래서 신비적인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신앙하는 내내 죽을 날까지 터치하거나 가르쳐주거나 조절하지 않으면요. 이 신비한 경험을 계속 추구하고 더 추구해요. 이게 한국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초기 교회는 굉장히 신비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한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생명 걸고 영적인 걸 추구하면 영적인 경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하고 싶으시면 정말 제 말대로 하시면 정말 경험하실 겁니다. 한 80%는요. 오늘부터 딱 열흘만 금식하면서 외부와 차단하시고요. 물만 드시면서 성경 보고 기도만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자고 선포할까 봐 겁나시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면 10분 중에 8분은 신비한 영적 경험 가능합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거 작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하고 서는데 하나님이 다가서시지요. 뭔가 하시지요. 그럼 10일에서 안 되면 왜?
20일 하면 됩니다. 맥시멈은 40일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 신비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신비한 일들로 교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계속 신비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죠. 말씀과 신비함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에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작정하고 성경 보면 돼요. 그죠? 내가 제자훈련 받을게요. 그러면 시작돼요. 하지만 신비적인 역사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어요. 쳐야 돼요. 이것만 알아도 골로새서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 말씀은 언제든 경험할 수 있으나 신비적인 건 내 마음대로 내가 날 잡아서 기간 잡아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비적인 걸 경험하다 보면 이걸 계속 추구하게 되고요. 이걸 주도하게 되는 제사장 그룹들은 계속 있어야 유지되니까 이것을 계속 주장하고 아예 그것에 이름을 붙여서 뭐 은사의 밤, 뭐 치유의 밤, 뭐 방언, 뭐 통변의 밤 이렇게 해서 심지어 제가 한국에서 여기 오기 전에는요 포스터 중에 그런 포스터가 있었어요. 방언 통변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줄 때도 있고 안 가르쳐 줄 때도 있어서 그분이 주도를 갖고 계신 건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사람이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자주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내가 주도하는 걸로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비적인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비적인 걸 많이 추구하는 교회들이 좀 이 문제에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신비적인 것보다 저희가 선택하는 건 아니라 말씀을 더 추구합니다. 그런데 신비적인 거 열어놔요. 그래서 신비적인 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면 얼마든지 그것을 열어놓습니다. 저도 여러분 지금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한국은 낮이지만 제가 신비적인 거 체험한 거 말씀드리면 어제 밤샐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신비적인 건 실제적으로 저에게 돈이 얼마 온 것까지 신비적인 경험을 했다니까요. 애 옷까지 여러분 브랜드까지 하나님이 맞춰주신 경험도 했다니까요. 아가방이요 그랬더니 그거 왔다니까요. 글쎄 그 아세요? 아가방 브랜드요 애들 거. 물론 제가 뉴원을 기도하지 않아서 유스를 주셨어요. 빨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에서 환상을 제가 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정말 옆에서 말한 것처럼 들은 경험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방언 통변한 경험은요? 있습니다. 제가 뭔가 영적이어서 아니요. 제가 얼마나 평범한가를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아세요. 축구하다 시비 붙으면 싸우기도 하는 목사인 거 다 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목사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도 있으세요. 이런 경험들이. 그런데 이런 경험은 전적으로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보여주시고 필요할 때 역사하시는데 이게 재미가 붙어서 너무 좋으니까 맞아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또 다른 정죄가 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잘못된 게 신앙으로 신앙을 정죄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안다고 남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사역과 특별한 영적인 사역은 여러분 다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특히 올해 제가 보기엔 이 경험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너무 힘들어했어요. 저희 신앙도 떨어져 있고 여러분 이런 경험할 수 있는 현장들을 많이 찾아가십시오. 힘도 얻고 위로도 받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별일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걸 지적하면서
바울이 이제 끝으로 말하죠. 1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이야.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고 너는 그분에게 배워야 돼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을 소개한 성경의 모든 소개 중에 최고의 소개서로 평가받는 바울의 소개서가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그분은 흑암에서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옮길 수 있어. 그 말은요, 너희를 바꿔줄 수 있어. 변화시켜줄 수 있어. 달라지게 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흑암, 깜깜한 데서 아들의 나라, 빛이라고 안 그랬어요.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흑암이란 건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아버지가 누구야? 내 주인이 누구야? 이거 모르고 사는 좌충우돌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흑암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아들의 나라로 내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죠. 그분은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으로 모든 걸 창조한 분이 되셔서 그리고 18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야. 이게 최고의 속에서 한번 집에서 여러분 오늘 끝난 이후에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최고의 예수님을 딱 소개하면서 말합니다. 그분을 잘 알자. 이 말은 그분의 뜻을 잘 알고 그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3장 4장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자. 너희 굳은 생각을 버리고 너희 경험한 것만 최고로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되 제대로 배우고 사람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으로 살아가자라는 게 3장 4장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3장에 예수 믿는 자는 새로운 인류야.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요 특히 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창조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뭔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너무 땅의 것, 세상의 것, 물질, 뭐 건강한 삶, 필요하나 너무 그런 것만 찾고요. 또 굳어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 조심하라는 거죠. 또 자기만의 경험으로만 살아가는 거 조심하라는 거죠. 이어 말합니다. 3장 새 인류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면서 삶을 제대로 아끼며 살고 소금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게 말은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우리 인생 중에 말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바울은 말을 조심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건 삶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새 인류는 이 뒷부분이요. 시작. 일상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일상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에 적용되는 사람이에요. 자녀 키우는데 회사 생활하는데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 그날 아침 본 말씀이 그날 내 삶에 적용되는 사람. 자녀를 이렇게 키워라가 일생의 자녀의 교육에 적용되는 사람. 독립시켜라를 실행하는 사람. 성경에서 찾은 말씀들이 아주 일상의 삶에서 적용되는 사람. 그래 세월을 아끼고 너 일상적인 삶에 그 말씀들이 적용되므로 말부터 바뀌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이런 바울의 골로새를 향한 말씀. 오늘 저 여러분에게 2022년 첫 수요 대학 말씀으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2022년은 말씀과 영적인 특별한 경험들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요. 더 힘이 써지고요. 그리고 그 신앙의 기운들과 말씀들을 삶으로 적용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